같이 예배를 위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기쁘고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여, 저만 겁많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남았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심령의 정결함과 영혼의 공고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깨닫고 또 서로 사랑하며 또 섬기고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고 깨달아 돌이키며 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또 영원히 소생하며 성령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계속 이어서 말라기 3장 7절로 3장 12절 말씀입니다. 3장 7절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다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뜻 가운데 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요 수절은 다들 외우셨죠?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주일날 말씀드렸나요? 이거를 그대로 전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요거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딱 전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분들이 주변에 전하면은 이걸 알아듣는 분이 계셔. 이때니까요, 정말로. 이 말, 네 줄의 말 때문에 알아듣는 분이 계셔. 아, 근데 느낌이 온 것 같은데 잘 못 들으는 것 같아. 그런 느낌 딱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쯤 되면, 성도분들쯤 되면은, 이 말을 전했어. 안녕하세요. 한참 얘기하다가, 당신은, 하나님 당신 사랑하신대요. 이 사람 무슨 소리지?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신데 항상 힘내세요. 성령님 당신 이끌어 주실 테니까 고민이 있을 때 성령님 찾으시면 된대요. 그렇게만 하시면은 당신의 삶은 잘 되실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 근데 못 알아들어요. 느낌이 아는 것 같은데 반응은 있어.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어저께죠? 어저께도 아니에요. 어저께 우리 집사님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전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잖아요. 우리 이미 작년에 공부했거든. 예배 시간에. 근데 아직 우리가 기억 못하잖아요. 근데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요 순서를 가지고서 요 안에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면 되고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함께 계시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또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 우리 믿으시죠? 우리 소리가 작지? 집사님이 제일 커야 되는데 형님 이렇게 믿으시죠? 네. 여기 있잖아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있으면 그 믿음을 그 믿음이 뭔지를 어디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몇 구절씩 기억해 놓으셔. 그러고서요, 딴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엄청나게 설명을 잘하고, 내가 막 환심을 사고, 이게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진짜 향기가 나. 다른 사람이 이 말을 할 때에는 향기가 안 나는데, 여러분들은 그 향기가 안 되니까요.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무슨 향기가, 난 아니야. 이 마음은 갖는 순간 향기가 안 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빛이니, 세상이 빛이니까 내 빛을 반영한 너희들은 그 빛을 반영해서 그 빛을 알아라. 보여라. 그리고 세상에 가서 깨끗하게 만들고 그들 회개하게 만들고 하는 소금이 돼서 너희들이 그 모습을 보여라 그랬는데 내가 무슨 빛이야. 내가 무슨 소금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야.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다른 담대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믿음 담대함으로 나는 그렇다라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믿으시죠? 네. 너무 작어. 한 3,000명 얘기하는 소리 들렸는데 믿으시죠? 예,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 전하잖아요. 그럼 그 향기가 나다니까요. 그 빛이 보이고 소금이 느껴진다니까요. 그럼 그들이 느낌이 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 담대하게 얘기하셔야 되고 그러면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듣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다만 제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성령님을 모르고 빠져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찾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하나님 선택하신 분들이 육자들은 그래요. 제한적일 것이다. 이단들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 얘기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과연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하나님이 이미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이미 우리를 다 택하셨다고 하는데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작정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누굴까?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분명한 건 세상 모두다. 그들이 깨닫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고 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거 너희는 알아야 돼 했는데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쓰셔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우리들을 쓰시는 건데 그 가운데 한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이 언제일까? 저는 생각해요. 전부 다. 전부 다. 깨닫기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더 열심히 우리가 움직이고 더 열심히 뛰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더 열심히 담대해져야 되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유괴물을 딱 부르시게 되면 그때는 내 소임 다 했다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난 천국 갈 거니까 그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천국에 가서 대기하고 있는 거지. 심판날에 다 불러 일어나게 하고 주고 지옥에 있는 다 불러 일어나서 다 심판날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 논리예요. 우리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기독교 논리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그런 소망이 확실하게 있어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자질구레한 어떤 유혹들이나 자질이 대한 내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떠나서 이 세상에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느냐 저주의 삶을 사느냐에 대한 답을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금요일 때 계속 말라기를 보는데 지난주 우리 모임이 나왔어요. 8절을 통해서 11조에 대한 게 나왔잖아요. 11조. 여기 11조라는 것이 단순히 11조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그 11조가 11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싶으시고 시험하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 마음을, 진심을 보고 싶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만드셨던 거예요. 그 율법의 기준을 만드셨던 겁니다. 그 율법은 뭐예요? 우리를 나쁘게 하고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한 방법인 거예요. 왜 이런 걸 하셔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구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갈림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되뇌이고 알고 깨달음으로써 우리 인간은 자꾸 잊어버려요. 깨닫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세상 속의 것들이 너무 좋을 때가 많고 또 아직도 우리 원죄는 남아있고 죄악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도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얘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중에서 7절, 12절 말씀 중에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니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뭘 받았대요? 이거는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거는 우리입니까? 여기 말라기 얘기하는 거죠. 말라기에 있는 이 시대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얘기하는 건데 저주를 받았대요. 저주를. 그걸 딱 보여주고 계시고 이 당시에 그랬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게 가장 중요한 걸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 11조인데 그걸 온전히 하지 않아서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못 드리게 되는 원인이 되나라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온전치 않으면 온몸을 다해 드리는 그 예물이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것이 올라오지 않으면 온전하게 오지 않으면 목회자들이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이 또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알 수 있는 믿음이 그게 도미노처럼 믿음이 생긴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조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그 헌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도둑질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냐면 미뤄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저주는 이런 거예요. 병충해와 가뭄으로 인한 흉작을 나타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예.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지켰다면 이걸 했을 건데 너희들이 안 지켰기 때문에 이걸 안 했다는 얘기인 거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11조와 헌물에 대한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말라기 시대의 경우처럼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순종할 경우에 우리가 10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걸 바라며 가서 이 사람들이요 이게 되게 우리 마음 간사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데 춥다고 덥다고 막 자리를 옮겨. 이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전해주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막 난 추운 거야. 그게 이 세상이 추운 거야. 그걸 못 이겨내가지고 막 옮기는 거야 자리를. 예? 이거 어떻게 보면 제가 뭐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렇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나약해요. 이 조그만 추위 때문에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이겨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막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막 소리 나고 삐삐병 소리 나면은 그게 얼마나 큰 소리인지 몰라요. 그걸 갖다가. 그러면 또 우리 또 어머니 권사님은 또 그거 한다고 또 뭐라고 혼내고 막 그러면 정신 없어지는 거야 이게. 그 시작이 뭐예요? 뭐냐면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나약하다니까요.
여기 춥다고 막 이러고 있고 그러면 집중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거 많이 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 이거 에어컨 없애버려야 되나? 이거 없애버려야 되나? 이거 뭐냐면 제가 이게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11조라는 것도 이런 것들도 뭐냐면 딴 게 아니에요. 11조를 내가 드려야 되는데 딴 게 아니고 다른 유혹 때문에 내가 못하는 거거든요. 다른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사실 11조라는 게 작지도 않아요. 재미난 건 뭐냐면요. 100억을 버는 사람이 1억 하는 게 11조 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요? 쉬워요. 100억을 버는 사람한테는요. 1억이 돈도 아니에요. 근데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 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 100만 원이 나한테 힘들거든요. 100만 원 것도 빠듯하거든요. 근데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만 원을 꾸준히 하나님께 자 우리가 우리 재정세움이 하는 게 바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1억을 벌어서 아니 100, 억을 벌어가지고 1억을 10억을 원래 10 원밀히만 11조면 10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10억 하는 게 어려울 것 같죠? 어렵지 않아요. 보세요. 유명한 스포츠 이제 연예인들이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잖아요. 광고 계약을 하거나 스포츠에서 받는 돈이 보통 미국 프로 메이저리그에서 받게 되면요. 한 해 연봉이 몇십억씩 돼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요. 1년에 몇 억씩, 몇십억씩 기부를 해요. 아니면은 사회 간접자본에 사회 사업에 투자를 해요. 투자라는 게 아니야. 주는 거 왜 하겠어요? 남아돌아요. 근데 그걸 해야지 자기한테 혜택이 있어. 혜택이 있으니까 뭐 건물도 줘주고 뭐 체육관도 줘주고 뭐 거기 뭐야 그 장학재감도 만들고 하는 거예요 다. 근데 그들한테 그게 큰 돈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100만 원밖에 못 버는 사람들 장학재단 만들 수 있어요? 나 1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갑자기 마트에 갔어. 마트에 갔더니 여기 어린아이를 도웁시다. 소년소녀 가장을 도웁시다. 기부 좀 하시죠. 한 구자씩 만들 수 있습니다. 10,000원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하는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내가 100만 원 벌고 있어요. 없어요. 그 10,000원을 못해요. 근데 솔직히 생각해보면 그 10,000원 없어도 살지 않나요? 근데 그 생각을 못해요. 이 11조를 못하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거든요. 그걸 보셨을 때 그 10,000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거, 더군다나 하나님 거랬는데 하나님 거랬는데 그거를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 건데 내가 줬으니까 10,000원만 너좀 줘. 네 마음을 보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그걸 못 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옛날에 줬는데 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그걸 못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한 10억을 벌고 100억을 벌고 엄청나게 많이 버는 그 사람들이 잘한다는 말은 게 그들의 1억과 그들의 10억은요. 하나님 기뻐 받으실까요? 그들 또한 정말 진정으로 성부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믿고 바치는 것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100만 원을 벌더라도 10만 원을 벌더라도 10만 원에 10,000원이라도 그렇게 저희 개념 없는 우리 개념이 없다고 봐야 되죠. 우리 영주가 11조를 봉투 저한테 주더라고요. 근데 돈이 5만 원이 들었어 그 안에. 그래서 야 이거 뭐니? 그랬더니 11조라는 거야. 적어 와서 11조. 가정 예배들이다 11조 드리라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너 한 달에 얼마 받는데? 그랬더니 글쎄 아빠 내 마음이 11조인 것 같아서 5만 원 넣었어 그러는 거죠. 근데 그거 기부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요? 잘 못하시겠죠. 마음에서 드린 거니까 받으시겠죠. 이뻐하시겠죠. 근데 더 좋은 거 뭐냐면 영주가 그 11조가 어떤 건지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아빠가 잘못인 거지. 그래서 얘기해줬어요. 11조 이런 거다. 또 5만 원 들어도 괜찮아. 그래 알았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유 우리 영주가 1년 동안 받은 용돈을 10분의 1을 10분의 1조 내는구나 라고 의미를 알려줬어요. 근데 이거는 네 마음이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니까 더 드려도 상관없어.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걸 예수께 드리는 걸 설명해줬거든요. 아 그래요? 그 마음을 알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딴 거 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의 마음이다. 외식된 자들이 나발을 분다고 했을 때 나팔 분다고 했잖아요. 남을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긍휼한 자를 도와주고 나서 그들은 뭐 하냐면요. 나팔을 분대요. 어디 가서? 나팔 분대면 뭐냐면 광장에 서가지고 내가 누구를 도와줬습니다. 난 누구를 도와줬네요. 나팔 부는 거예요. 이미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 나팔의 의미가 또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 헌금을 할 때 헌금만 들어갈 때 뭐냐면 그게 나팔 모양으로 돼 있대. 그래서 이 헌금을 넣으면 소리가 난대요. 그래서 딱 들어가는 순간 이게 얼마가 들어가는지 다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젊으신 모르겠지만 저 학교 다닐 때도 우리 권사님 기억하시겠지만 옛날에 보면은 토큰 있던 시절 말고 서울에서 동전으로 돈 줄 때 있었어요. 버스 탈 때. 그러면 돈 준다 나오면 이 운전기사 양반들이 경험이 많으니까 아주 그냥
뭐지 신처럼 알아 막. 그냥 넣으면은 얘가 100원을 넣는지 150원 넣는지 300원 넣는지 다 알아. 그래서 딱 잘못 넣고서 학생 더 넣고 들어가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게 딱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 다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일단 아주 작은 돈을 넣든 큰 돈을 넣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소리나게 했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보겠다고 인간적인 기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신 8절에 말씀 11조, 여기서 말라기 나오면 이 11조는 그 11조가 아닙니다. 내 건데 하나님이 내 건데 너희들이 내 걸 쓰고 있는데 너희들의 마음이 어떤지 보겠다라고 그 기준을 제시하신 거예요. 뭘 주기 위해서? 저주가 아니라 우리의 축복을 주고 싶어서. 근데 단이라는 걸 전제를 달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왜 달아요? 막 그러잖아요. 그죠? 저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 전제를 다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권자시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린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 마음의 전제가 뭐냐면 그 목적이 틀린 거야. 이거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도 인간들인데 얘를 골탕 먹이고 힘들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좀 온전하게 하고 싶은데 그래도 이게 마음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마음에 선뜻 나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 전도사님이 아직 돈 자기 스스로 실제로 못하게 되니까 덜덜 떨려가지고 남편한테 맡겨버린 거야. 그것도 지혜로운 거야. 11조가 아니라 헌금만 하는 것도 뭐 어떻게 기준도 모르겠는 거지. 근데 기준을 알려주면 좋겠죠. 근데 기준 딴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마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10의 1조가 내 마음이 10의 1조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힘들어요. 내가 100만 원을 버는데 10만 원이 아니라 만 원밖에 못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게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내가 지금 이 만 원밖에 없지. 이 만 원밖에 못하는 마음이지만 하나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지만 하나님 건 줄 알고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드리는 거하고 10만 원 드리면서 11조에 10만 드렸죠? 이거 됐어. 이게 됐죠?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 어떤 게 낫겠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의 1조라는 것은 상징적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10의 1조라고 해서 10분의 1 100억이니까 1억 준다고, 10억이니까 1억이고 100억이니까 10억 준다? 아니, 이왕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면 더 주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교회에 헌금을 하는데 100억 벌었으면 10억이 아니라 한 50억 좀 하면 되지. 재정 세미나 할 때의 비밀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100만 원, 내가 없는데, 내가 100만 원 벌는데, 내가 정말 필요한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 과감하게 거기다가 90만 원을 넣을 수 있는 마음, 99만 원을 넣을 수 있는 마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부를 만들어주시고 씌워준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그 얘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축복과 저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저주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저주를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주셔서 이만큼을 좋은데 사실 생각해보면요. 10의 1이라는 게 그게 큰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닌가요? 우리 마음이 그걸 못 내고 있다니까요. 큰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기준을 10의 9를 내거라고 해서 못해서 보냈어요. 아마 다들 그려놨을걸? 정말 합리적이신 분이고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10의 1이에요, 10의 1. 그 또한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는 10의 1이라고 하지만 그 1조차도 뭐라 그래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된다는 거죠.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 1은 하나님은 전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헌금 기도할 때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도 드리오니 함께 드리오니 받아주십시오. 함께 드리는 게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담아서. 그럼 내가 얼마나 절실하겠어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버는 사람이야. 그럼 100만 원 못 버지만 나는 먹고 살기 바빠. 한 달에 빠듯해. 월세 내고 뭐 내고 없는데 그 중에서 그래서 그래 우선 먼저 하나님께 먼저 드리자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럼 뭘 주신다고요? 축복을 주신다고요. 축복을 주신다고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이게 얘기하잖아요. 한번 봐봐라. 이거 한번 해봐라. 근데 우리는 그래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그래서 무슨 생각하냐면은 주일날 와가지고 11조 딱 내고 나서 다음 주부터 보자. 얼마나 돈 들어오나. 이러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게 있거든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것을 보여주실 거고 하게 하실 건데 우리 또 기다리지 못해요. 또 그걸 갖다가 무슨 뭐 어디 뭐 여기 자판기에 가가지고 돈 집어넣으면 콜라 하나 나오듯이 하나님은 자판기로 생각해요. 어디 저기 뭐야 그 일본에 가면 그 뭐죠 이거 땡기는 거 이거 그거 그 기계처럼 돈 넣고 내기면 짝파 터지면은 돈이 확 나오고 라스베가스 하는 그런 기분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때가 있으시고 우리를 계획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계획하시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돈도 주시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하나님하게 하시고 영광되게 하실 거라고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바라는 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당신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걸 주시는 거지, 우리가 바라는 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걸 원해요. 11조를 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바라는 걸 원해요. 내가 다음 달에 돈이 필요한데 11조 낼 테니까 다음 달에 그 돈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를 찾고 생각하고 그걸 알게 하시고 분별 있게 하셔서 그걸 받고자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11조 드리고 헌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11조 헌금은 그걸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획과 우리의 방법을 알려주시고요. 내가 그 가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여기에 단순히 11조를 창고에 되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자. 보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을 없도록 하잖아 보라 하셨는데, 자,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나의 집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나의 집이 천국,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 거기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잘했다고 그러시는데 내가 뭘 잘했나요? 그랬더니 니들이 그 진기 작은 자와 힘들고 긍휼한 자에게 한 것이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긍휼한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게 우리가 하는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11조를 함으로 통해서 통해서 하나님이 11조를 여기서 만든 거죠. 왜 만드셨어요? 11조를 통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먹게 하시고 또 그다음 또 11조, 12조를 만들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뭐 한다고 그랬어요? 긍휼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그랬잖아요. 그걸로 쓰인다니까. 그러니까 11조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쓰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어디냐?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의 집이 어디냐?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누구를?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도와주는 거. 예수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에게 하는 게 바로 나에게 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내가 의가 서서 내가 잘나서 내가 돋보이고 싶어서 그 돈으로 100억을 벌어가지고 한 몇십억 갖다가 막 어디 기증한다고. 누구 이름으로? 개똥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을 드려야 어떻게 드려야 돼요? 교회에다 드려야지. 하나님을 하는 곳에 드려야지. 내가 오늘 소리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잖아요. 긍휼한 자를 도울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을, 그게 내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내가 하는 순간 하나님의 착고에 쌓여질 거고 할 건데 내가 입을 하는 순간 그것이 다 사라져버린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돈이 많은 건 그게 바로 졸부들이에요. 속부들이에요. 성도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교회, 하나님이 택하신 공동체, 하나님 그런 방법을 하신 그 방법이 바로 11조고 재물이 헌물이에요. 그게 바로 사회를 위한 거, 하나님 말하신 것처럼 하나님 위한 거란 말이죠. 우리가 큰일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유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마트에 가서 누가 기부합시다 그러면 내가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해도 돼요. 그것도 좋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런 것들은 넌 열심히 살아. 이런 얘기예요. 여기 이런 얘기 열심히 얘기가 하지. 그거를 아셔야 되는 거, 그거를. 그 깨달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11조를 드려야 돼. 덜덜덜덜 떨면서 11조 쓰면서 이거를 11조 봉투에 넣으면서 그것도 11조 봉투도 집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넣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 헌물대 앞에 서가지고 거기서 서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지. 이거를 이렇게 가리고선 이거를 내야 돼. 얼마를 내야 돼. 이거 어저께 내가 들었는데 이해가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미리 준비해서 봉투에가 없으면 그 봉투를 가지고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온전하게 쓰시게 해주시기도 하고 내 마음 다 드린다고 기도하시고 진정한 마음으로 그런 헌물이어야 돼요. 그런 헌물이어야 돼요. 그런 11조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 우리가 그 갈림길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자유권 주셨거든요.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반드시 축복을 택할 것이고 축복을 위해서 그 결정을 할 건데 그거를 우리가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의 분별의 지침을 주신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집중하셔야 돼요. 저주든 축복이든 간에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 앞에서 축복과 저주를 두 개로 나누셨어요. 신명기 11장 26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스라엘민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걸 말하신 거예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둔 목적이 뭐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저주가 아니라. 그 두 길 중 하나를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두 길 중 율법을 거스름으로써 스스로 저주의 길을 택하고 말았던 거예요. 말라기 때. 이러한 사실이 분명히 제시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나누어 서서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낭독하게 하셨어요. 왜? 기억하라. 가나안 땅에 들었을 때 여호와수아가 함께 나눠서 이스라엘 2세대들이죠. 1세대들이 출애굽 2세대는 다 못 들어갔잖아요.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 이 산 위에서 말씀하게 하신 겁니다. 그게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말씀으로 낭독하였으니 이걸 왜 낭독하게 했냐면 스스로 낭독하게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낭독해서 어떻게 우리 이게 뭐냐면 선서하는 거 선서.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을 모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다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대요. 그게 뭐냐면 기억해라. 이걸 어기면 안 된다라고 한 거죠.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축복과 저주의 길이 놓여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에 의해 축복과 저주가 결정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앞에도 동일한 축복과 저주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의 삶의 복과 환은 결정됩니다. 이 선택은 뭐냐면 지금 할 수도 있고요. 바로 당장 할 수도 있고요. 자꾸 질질 끌다가 하나님한테 여기 맞고 저기 맞고 터지고 하다가 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왜? 복을 주기 위해서 선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주실 거거든요. 근데 자꾸 선택을 자꾸 따르게 하는 거야. 우리 자유의지 때문에 자꾸 저주받을 일을 자꾸 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 터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 자꾸 기다리시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뭐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럼 복이 온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복이 찾아오지만 불순종하면 저주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분명한 영적 갈림길에 서 있음을 항상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는 매 순간 영적인 갈림길 매 순간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영적 갈림이 생긴 거야. 아 너무 추워. 그래가지고 에어컨 끄고 띠 끌고서는 절로 넘어가는 거야 또. 자 이거 있어요. 켜도 되고 넘어가 상관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예배 때 자, 교회에 가본 분위기 보면 압니다. 작은 교회일수록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예배당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잖아요. 그럴 때에는 그 예배당은 철저하게 예배당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내 집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자 예를 들면은 뭐 아무리 더워도요 예배하는 중간에 에어컨을 끄거나 덥다고 해서 물 켜거나 이런 행동들을 안 해요. 웬만하면. 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 옆에 사람 신경 안 써요. 뭐에 집중하니까? 말씀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근데 집중 안 하시는 분들이 뭐 하냐면요. 교회에서 성가대 서 있잖아요? 그러면요. 성가대 볼 때는,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나서 딱 앉아. 그래서 말씀 딱 시작되잖아요? 차고, 옆에 누가 떨어져서 밀고. 성가대에서 서가지고.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까요?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걸까요?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못하는 거지, 그게. 인내하셔야죠. 그것도 견뎌야 되죠. 이게 학교 다닐 때도 배웁니다.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수업 시간에 집중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집중 못해서. 근데 우리 인생을 지금 복과 뭐예요? 우리가 저주를 결정하는 이 중요한 순간이 매 순간이 나오잖아요. 지금 영적인 갈림길에 우리는 항상 서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듣을 때는 그 갈림길에 서 있는데 그 갈림길의 기준을 듣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 뭐 하고 있어요? 딴짓하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집중해야 되는 거죠. 들어야 되는 거죠. 집중해야 되죠. 덥다고 생각하는 순간 말씀이 안 들어온다니까요. 머릿속에. 그거 정말 진리입니다. 그 확실한 거예요. 보면 알아요. 예배 드리러 준비하기 전에 준비해야 돼요. 내가 전화기에 켜놓고 들어왔는지, 뭘 바꿔놓고 들어왔는지, 다 정리하고 들어와야죠. 하나님 말씀 듣고 들어와야죠. 딴 거 말씀하는 게. 그것 때문에 딴 사람 방해되는 걸 이거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못 듣는데 내가 못 듣는다니까. 그렇게 못 들으니까 저주가 오는 거예요. 이거는 또 뭐냐면, 그렇게 되면은, 이거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면은, 11절, 하지 말라고 할 거고요. 온전한 마음으로 할 거라는 마음이 생길 거라는 거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을 누리기 위해 선한 길을 가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 우리가 할 것인데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말한 걸 제대로 해라. 그거예요. 그 말하는 것을 제대로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주신 게 뭐냐면 11조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걸 통해 너희를 볼 것이라 한 것인데 그걸 지키고 안 지키고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유민이 아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산 위에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율법을 낭독하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지금 매번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도하고 느끼고 그 낭독하고 있잖아요. 낭독하고서 그들이 낭독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라기가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듣고 말하는데 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세요? 하나님은 아실 거고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걸 행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께 주신 온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택함에 뭐예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자, 생명을 택하면, 하나님 말씀을 택하면 복이 오는 거예요. 사망을 택하면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신명기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잠언입니다. 잠언 8장 35절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를 얻은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 대저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말씀이에요. 말씀을 얻는 자는 뭐예요? 내가 마음에 말씀이 들어와 있고 그걸 듣고 청정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은총을 주신다니까요.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를 잃은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 곳에 여기 지금 시편과 잠언 말씀뿐만 아니라 신명기 단어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계속 반복하세요. 말씀의 전부는 다 그겁니다. 딴 거 아니에요.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서 그 방법을 다 아주 편안하게 하셨어요. 예수님 붙잡고 우리가 맨날 인사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니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함께 계신다니까요. 너 거기 가 있어. 쟤네들 도와줘. 네가 있어야 돼. 너를 통해서 나한테 올 수 있어. 사랑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보내주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힘들까봐 우리가 쓰러질까봐 누구를?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성령님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하는 일이에요. 내가 일하는데 월급이 적어진다고 월급을 올려주는 게 성령님이 아니라 월급을 올려주고 로또 당첨되게 하고 내가 일하면 뭘 주고 내가 남한테 돋보이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어떻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그 또한 성령님을 우리가 찾고 갈구하지 않으면 그것도 힘들다라는 거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을 두고 우리를 향해서 택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택함을 가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고 단순히 묵상하고 깨달았다면 우리가 행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행함이 없다면 부족하다면 더 담대함이 부족하다면 그 믿음이 떨어졌다면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믿음을 달라고 할 때에 내가 가는 길이 힘하고 힘들 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차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그하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을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또 우리가 온전한 분별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말씀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택함을 위한 기준이오니 그걸 깨달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부족할 때에는 아버지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약하고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몇 순간 조그만 아버지 에어컨 바람 하나 해도 아버지를 하나 해서라도 내 먹고 싶은 욕망 하나 해도 아버지 저버릴 때가 많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그 나약함을 붙잡아 주셨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아버지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을 때에 아버지 그를 행함으로 열매를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이 부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은혜를 또 깨닫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우리 나약하고 아버지 오늘 11조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 그 지키는 자가 아버지가 우리에게 축복을 주다 말씀하셨지만 그 11조가 단지 11조가 아니라 우리가 에게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힘을 갖기를 원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위해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 바로 서서 아버지 담대함으로 그걸 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할 때 아버지 보내셨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을 때에 그 길을 방향을 잡으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믿사오니 우리가 그 믿음으로 와서 열매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